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날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온 사랑하는 충운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대적하여 이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달려오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열심을 품고 달려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 주시고 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날이니, 오늘도 준비하여 한 심령도 아부자며 결석하거나 나고자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기억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종을 사용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과 권세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가 일하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는 곳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막한 영역에 눌리고 결박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상을 이겨서 천대의 복을 받자.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계속 역사하시며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런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도전했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고 가장 사랑받은 인간에게 도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법을 저질러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그 평화의 동산 영원한 생명의 보존의 축복의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뭐냐?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욕심부리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욕심, 탐심, 사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 탐심으로 우상 숭배 같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유혹에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 계획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은 그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 이전의 축복으로 내 영혼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혼이 있는 사람이면 육은 죄로 인해서 이미 육으로 죄의 실패로 인해서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저주를 몰아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 가정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왔다고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룰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완성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닫는 역사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구원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신이 있다, 너를 도우시는 신, 너를 인도하시는 신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신이다, 그렇게 미혹을 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고, 그렇게 믿을 때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우상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어떤 죄를 막론하고 우상의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행실에 대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되고 몸으로 행동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우상에 이끌려 바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그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상 숭배하는 것이 조상을 섬겨야 된다, 조상 섬겨서 복을 받는다, 조상들이 다 해준다,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누구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서도 도움을 못 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살아서도 자식을 출세 못 시킨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시켜? 살아서도 그 영혼의 도움을 못 줬는데 죽어서 어떻게 영혼의 도움을 주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들어서 그들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듣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잘해주고 싶어도,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고 싶어도 죽은 영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여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조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 좋아하면 미혹받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죄악에 걸리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마귀 사탄 죄에 걸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올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오셔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그 육체는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그분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기록이고, 말씀이 역사고, 말씀은 책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살아서 일을 하겠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지는 은혜도 성령의 도우심인데, 그 도우심을 받아서 믿어지는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을,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축복인데, 이것을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미 자녀 삼기로 예정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이 내 힘, 내 의지, 내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을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자기 머리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속죄의 은총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이나 또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미 들어서 알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1, 2절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질 때 자유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못 믿게 만들어 잡고, 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네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냐?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는데, 아담과 하와도 안 믿었는데 네가 뭘 믿겠느냐?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런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자체도 내게 은혜고, 그것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하냐?
믿지 않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회개 속에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수록 쓰임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큰 그릇, 작그릇, 금그릇, 은그릇, 목기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구정물 담아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7술 벗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염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그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나무 그릇이라도 금그릇보다 가치 있게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의 가치보다 더 값진 것은 회개한 의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은 그 그릇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을 무엇인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 학문으로 충만한 수많은 석박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그가 아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으로 자기 죄를 깨닫거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자기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입을 여는 자에게 입을 입에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애기들도 보니까 자꾸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 그래서 먹을 걸 주려고 그러면요 꼭 제비새끼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입을 딱 벌리고 눈을 감고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얼렁 주고 싶잖아요. 근데 입 꼭 다물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죠?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 입을 벌리면 준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초신자가 교회 와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맨 앞에서 계속 입을 더 점점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먼지 들어간다. 그랬더니 성경이 입을 크게 열으면 많이 주신다. 그렇게 입 벌리라는 얘기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아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멘 하는 자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수용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사모하고 부르짖어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그래야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주셨다? 어떤 값을 우리가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을 치웠으니 그 값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바로 구원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는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를 수천 번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도 한번 읽어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사탄 귀신의 역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영혼이 그 후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죄값으로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악한 영을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한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가지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결국 양호서 2장에는 그런 욕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그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갖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이게 탐심이에요. 더 갖고 싶고 그 남의 것 보면 그거 탐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그렇게 미인이 없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 좀 생긴 사람이 꼭 더 곤치려고 애쓰고 더 좋은 화장품 쓰려고 그래요. 물론 뭐 편안하게 보통 적당하게 생긴 사람은 더 발라봐도 괜찮고 덜 발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아예 화장품 엄청 아끼고 돈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뻐지고 싶은 사람은 이쁜 사람이 더 이뻐지고 싶어 하지, 그 가능성 없는 사람은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밤늦게 다녀도 괜찮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도 전혀 안전한 얼굴을 가지고 왜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밤에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 틀렸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은 것도 아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더 이뻐지고 싶어 한 게 이게 남자들 말고 요새 남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뻐지고 싶어서 화장을 하러 다니고 얼굴 관리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 이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걔는 6.25 직후에는요,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던 시대는 그냥 그런 산초기름 머리에 바르고 다니던 이런 시대는요,
지금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전 아담과 하와를 연구하다 생각한 것이 하와가 너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선악과를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 하루하루 먹기에 극복하고 오늘 뭘 먹고 사나 그랬더라면요, 선악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없으니까 그것도 먹으려고 했지. 아니요, 그는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젠 되다 제일 높은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탐심이든지 여러분에게 정말로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10개가 있는데 한두 개 가진 사람, 그걸 자꾸 욕심내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아내를 더 갖고 싶은 탐심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철을 범한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 범한 게 아니에요. 탐심,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을 부르지 마라. 결국 이것은 뭐냐? 육신으로 심으면 결국은 사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거둔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아까 말씀처럼 뭐예요? 결국 육신으로 심는 사람은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욕심으로 거두면 다 썩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심고 은혜로 거두면 그 가운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풍습과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유전으로 갖가지 미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선앙당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돌멩이나 나무를 섬기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뭔가 더 잘 되고 싶고 그 뭔가 기대서 거기서 내가 하지 않아도 뭐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욕심, 사심, 탐심, 이것으로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그 은근한 요구와 그런 형통으로도 압박하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에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 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은혜 받은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속에서도 은혜를 욕심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으로 받으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달라고 해야지, 그릇은 준비 안 됐는데 달라고 하는 자체가 뭐 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성령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만드는 만치, 그릇이 준비된 만치 많은 것도 담을 수 있고 귀한 것도 담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 역사에 미혹도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이 타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그런 마지막에 그들을 다 불못에 던져놓고 그리고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년왕국을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거기도 읽어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아멘. 아멘. 마지막에 이런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이끌린 사람들,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 20장에 넘어와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 함께 어울려 살지만 마지막에는 다 분리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그 육은 땅으로 영은 하늘로 다 분리되는 세상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게 되고 그 배신한 것이 결국 우상숭배, 귀신의 것들을 먹게 만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도 육신을 따라하는 이스라엘 보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봐. 또 18절 읽어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 미혹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 난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우상에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게 먹고 또 나눠주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리돼서 정말 확실하게 세상을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천대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세상 풍속 여러 가지 미혹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만들게 하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결국은 제사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은 조상들이 준 거 귀한 것이니까 먹어야 된다. 결국은 먹게 하고 값지고 귀한 것을 왜 버리냐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만들지도 말고 제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절대 이것은 뭐냐 우상 숭배와 똑같이 생각하고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 미혹, 시험,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축복받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증거에 따라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뭐라고 써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절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분리하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야? 그런 제사 속에는 뭐냐? 귀신이 다 받는 것이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봐. 19절부터.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미 속았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다 속아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나무에게 하는 줄 알고 돌에게 하는 줄 알고.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다 침이야. 지나가다 물만 이상한 물이 와도 물에도 또 돌멩이 던지거나 동전 던지고 이러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진조만이라도 그쪽에다가 내가 또 저기 두 손 모아서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그냥 약한 존재.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뭔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도움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쪽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종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수많은 종교를 가지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세상 종교가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불순종은 괴롭고 불순종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면 아버지 말이 그리워지고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노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예수님. 전 거기다 후렴을 붙이려면 곧 간다, 가면 보게 된다. 어떻게? 준비된 사람만 간다.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22장 첫 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절을 따라서 나는 하늘나라의 생명과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기다려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은혜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계속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먹고도 시컷 먹어서 몸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도 먹는 자가 있다. 결단코 망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먹고 마시면 결국은 다 알고 먹고 마셔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몰라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안 먹겠죠. 모르면 먹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독약을 먹어요. 독약인 줄 모르고 먹었죠. 몰랐어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모르고 했어도 그건 우상숭배예요. 예수 안 믿은 거, 몰라서 안 믿었죠. 몰라서 안 믿어서도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지 않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알았거든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고, 믿었거든 천국 가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 힘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힘과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감히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세 가지로 시험한 게 뭐예요? 결국은 탐심이에요. 그 자체가 탐심이에요.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떡을 그리워하도록 돌멩이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왜? 내가 먹으러 오고 마시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탐심을 유발하는 세 가지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긴 것은 그 속에
그 속에 뭐예요? 그 속에 약함이 없고, 그 속에 비진리가 없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신령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이긴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길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몰아낼 때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탐심을 예수님께 부추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절이 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험 들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다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정신 차려 세상 풍습 전통 이런 미혹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풍습, 세상 명절,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결국 악한 영을, 그런 풍습,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런 은근히 그런 향수적 요구를 유발해서 결국은 옛날 추억을 자꾸 그리워하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추석이니 명절이니 이런 곳에 그냥 서로 휩싸여 어울리도록 만들고 유도합니다. 우리는 절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분별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겨야 됩니다. 몰아낼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상에 대한 어떤 것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영적 싸움, 바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오직 힘은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만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핍박도 억압도 또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것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지. 그 임시 핍박은 받아도 나와 내 후손이, 내 주변이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싸워서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가서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나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1000년 왕국 시대. 그래서 1000년 왕국 시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는 1000년 왕국 시대 이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들어갈 때 1000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왕노릇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쏟아 죽으시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죽지 않고 산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도 의인 될 수 있다고 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어떤
어떤 환경이든지 각종 풍수 명절을 만들어 놓고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그 명절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상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 이게 연휴가 이번에 일주일이라며. 그래서 지금 여행사들이 신이 났대. 어떤 여행사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가족끼리 가실 계획이 있으면 이참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너 나가라. 우리가 외국 갈 때 항상 많이 도와주는 분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엄청 많대. 지금 저한테 부탁한 거 장로님, 목사님한테 그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되셨나요? 아니요, 회복이 돼도 못 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명절 때 비실비실하고 어디 끌려갈까봐 우리 명절 때 집회해야 돼. 못 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고 잘 된다고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매달리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유 있는 순간에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행 가라고 미혹이, 그 미혹도 아니지만 뭐 내게 드러나만 하지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야. 너의 결단을 내가 기억하겠다. 너의 도움을 내가 도와주겠다. 너의 힘이, 네 힘과 네가 의지가 내가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근성을 버리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늘 읽는 말씀처럼 벌써 흰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흰옷을 입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한번 더 읽어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이길 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죄는 해결할 뻔했는데 이러면 안 돼. 죄는 해결해야 돼. 천국은 확실히 가야 돼. 마귀와 싸워서 절대 철저하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는 싸워서 이겨야 그게 의인 거예요. 세상에는 적당히 타협하라고요. 적당히 타협해. 그래서 잘 지내. 여러분, 요새 위험한 정치 얘기들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절대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타협해서 90대 10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가져올 게 뭐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합력해서 섞을 게 뭐 있습니까? 북한과 섞으면 안 되는 거 100%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기본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기틀이 돼서 우리는 그들이 정말 불쌍한 그들을 이런 자유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인에서 성경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미혹하는 것들을, 공산주의도 안 되고 사회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 우상 숭배는 그 북한과 합력해서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줘야 되고 복음을 줘야 되고 진정한 자유통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 믿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타협이 아니에요. 그런 부자유한 자유를 끌어안고 자유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끌어안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내 영혼에 대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게 우리 살려주시려고 역사하셨으니, 그리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축복 성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정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확실한 주인됨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고 사랑으로 부르고,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로 우상을 이겨서 천대의 복을 받자. 우상을 이길 존재지. 우상은 타협이 아니에요. 우상은 양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상은 완전히 내몰아야 되는 것이다. 마귀와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우상을 철저하게 이겨서 어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먹는 것까지도 분별하여 이겨서 온전히 영원한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더 내가 약했던,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약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